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벽히 해결하시고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딱 고백하는데 눈을 보고 고백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품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살짝 웃음이 터졌습니다. 피곤하죠? 빨리 우리 말씀 힘있게 전하고 예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합시다. 한 번 더 앞뒤로 이렇게 축복하며 웃으며 인사합시다. 값없이 받은 구원을 기억합시다. 값없이 받은 구원을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죽어 있는 듯한 전혀 적응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힘있게 아멘 고백하시고 또 말씀 받을 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 말씀 받고 우리 잘 현장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소리가 이게 모니터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조금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읽은 말씀 따라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언의 고등국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거나 읽는 장르 중에 여러분 추리물, 공포물 혹시 좋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까? 추리물이나 나 공포 영화는 꼭 챙겨서 본다. 재미가 없어도 그 막 이 등골이 서늘해지고 이거 되게 쾌락적으로 즐긴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이상하게 재미없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안 본다 하더라도 공포 영화면 무조건 공포물은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상한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쾌락에 쪄들어 있는. 저도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추리물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이렇게 만화 영화 중에서도 명탐정 코난 저 때는 되게 이렇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범인이 그렇게 몽타주로 이렇게 계속 나오던데 읽었던 책 중에 셜록 홈즈 그 전집 막 400장 500장 넘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었던 것 같아요. 공포물은 별로 안 좋아요. 왜 괜히 귀신 보고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돈 내고요, 그렇죠? 이상해요. 또 공포 영화를 보면서 분명 이제 무서워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이유 있어요.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 나도 모르는 긴장감. 근데 그 속에서의 설렘. 또 그 속에서의 뭔가 모르는 두려움. 그게 빡 나타났을 때 오는 그 등골의 서늘함,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그런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에 본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추리물에서도 범인이 누군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 나타나면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고 저 사람이면 저 사람이 범인 것 같은데 갑자기 주인공이 범인이 되는 막 그런 이상하게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한 일들. 주목님이 얘기했죠 방금. 미스테리. 이것 때문이에요.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있는 비밀. 그 비밀이 나타났을 때 오는 어떤 짜릿함, 그런 설레임, 그게 있기 때문에 추리물이나 공포물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런 이제 뭔가 이렇게 설렘이 있고 두렵지만 뭔가 기대감이 넘치는 게 있으면 아까처럼 하품은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바래요. 영어로 미스터리,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반드시 있는 그 비밀을 미스테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일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은 미스테리한 일들.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과 의학기술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점점 더 설명이 되고 해석은 되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을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해석해 줄 수 있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그 선물을 풀어서 내 선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신비,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 이것은 그 어떤 과학과 의학, 사람의 기술로 시대의 발전으로 어떤 문명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남자의 손길을 전혀 받아본 적 없는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여자가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의 몸을 통하여 태어났다라는 거. 여러분, 어떤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그걸 믿는다고 말하면 너 미쳤냐? 제정신이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소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대학에 가서 더 고등 학문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 여러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사람의 이해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더 깊이 누리는 것, 이 놀라운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곧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될 최상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찾아오신 것, 바로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는 예원 고등국 모든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우리의 구원이 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 속으로 너희들 이제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 구원의 축복 속으로 너희들 들어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될 여호와의 종을 보낼 테니 너희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하나님의 초청의 장이라고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목마름, 영적 탈수 상태와 같이 한 번도 해결되지 않은 이 영적 갈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도 모르고 지금도 그 물을 찾고자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돈 없는 자들도 와서 사서 먹어라. 아니, 돈 없는 자가 어떻게 사서 먹습니까? 돈 없는 자가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값을 주어 그 물을 사서 먹을 수 있습니까? 특히 돈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지은 죄값,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되고자 나 스스로 높아진 우리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희 그 죄값 해결할 수 없잖아.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 그러니 나한테로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포도주 너희 사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어요.
너희 돈 없는 자들,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공로와 자격도 없는 너희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겸하여 받을 수 있는 그 조건 자체가 없는 너희들, 나에게로 와서 사서 먹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값을 대신에 지불해 줄 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죄값을 대신 해결해 줄, 나를 대신에 그 물을 대신 사줄, 내 영혼의 양식이 될 포도주와 그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나에게 주실 그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분에 대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셨습니까? 그 가시 면류관으로 인하여 상함받고 채찍에 맞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상함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에 매맞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과 같이 목자가 끌어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도 모르게 목자 없는 그 길을 마음껏 걸어가고자 하는 그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그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신 어린 양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 죽음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없이, 우리에게 아무 분노 없이 조용히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려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한계 많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려고 겸손히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어린 양, 심지어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고 죽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누려야 할 크리스마스의 유일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나를 대신해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찾아오실, 이새의 줄기 가운데 찾아오실 그 어린 양, 왕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와 듣고 믿기만 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예요. 이사야서 55장 4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민의 증인, 인도자, 명령자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55장 4절 말씀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기서 증인은 증명하여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여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 하늘의 영원한 축복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려고 만민의 증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아실 수 있는 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던 분,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고 증인이 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며 섬기며 살아갈 때 그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도자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명령자,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명령자가 되실 때 더 이상 양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지 않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수고하지 않도록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명령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증인, 명령자, 인도자로 모시며 살아가는 이 날이 곧 지금 예배하는 주인을 바꾸는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날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로 모시는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지금 은혜 받기 위해 도전하고 지금 그 구원을 받기 위해 그 초청에 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청소년,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 귀한 고등국 다음 세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초청에 응답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그 여호와의 종,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가 만민의 증인, 인도자, 명령자가 되실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붙잡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초청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가까이 오셨을 때 너희는 그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응답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응답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무엇을 먼저 버리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너희는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길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과거, 그 과거의 경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봤을 때 그래도 뭔가 내 삶에 만족이 있고 열매가 있었던 그 모든 과거의 경험과 선입견과 편견과 같은 그 과거의 모든 악인의 길을 너희는 버려버려라. 그리고 불의한 생각, 지금도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말, 사람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응답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그 불의한 생각을 버려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에 있었던 나의 경험, 상처, 그 선입견과 편견, 아직도 나의 마음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 아직도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경험들, 여러분 새해에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으로 부르시는 초청에 응답할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이번 2026년 새해에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2025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그러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직도 과거의 상처의 경험에 머물러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 내가 아직 신앙이 이 정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 내가 예배 지난주에 못 나왔는데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나가?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 선생님들이 나한테 뭐라고 인사하실까? 그 두렵고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마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가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 나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는 너희의 그 생각과 과거의 경험, 너희가 걸어온 길과 내가 만든 길은 다른 길이다. 너희 나에게로 나오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높겠느냐, 너희의 생각이 높겠느냐? 내 사랑이 크겠느냐, 너희의 상처가 크겠느냐? 내 사랑이 훨씬 더 크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여러분 어떤 실패와 과거의 상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용서를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며 말씀 앞에 서는 예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그 비와 눈은 반드시 땅을 적셔서 그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가게 하고 열매를 맺어 먹는 자에게는 양식이 되게 하고 또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또다시 씨를 뿌릴 수 있는 파종이 되기 시작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내려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다시 눈이 내려 그 눈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 말씀은 우리가 믿지 못하는 시간표 때에도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과 내 이해를 넘어서 믿는 자를 통하여 성취되게 돼 있어요.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수준으로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여러분의 지식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 약속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2026년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놓치며 때로는 까먹으며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다시 올 새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돼 우리가 믿지 못하는 때에도 그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킬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여러분 기대감이 넘쳐야 돼요. 과연 2026년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을 보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실까? 어떤 대학을 갈까 말고 어떤 현장을 가게 될까 말고 하나님 2026년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여러분 기대와 설렘이 넘쳐야 돼요. 수요일 이제 남은 3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오늘 주보 그 기획면을 보면 2025년 동안 주셨던 52주 강단 말씀의 제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25년 동안 주셨던 강단 말씀들의 제목들만이라도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내가 여기에서 조금 불신앙했구나. 내가 이 말씀만큼은 내가 믿어보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말씀들을 쭉 점검해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2026년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반드시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3가지를 붙잡고 정리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단 말씀을 듣고 이제 막 기도 제목 그때부터 막 3가지 정리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목님은 그런 긴박한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 정리하기가 싫어서 첫 번째는 항상 얘기했지만 평생 기도할 기도 제목 딱 첫 번째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왜냐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분들이 기도해 주시겠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는 항상 평생 이것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평생 기도 제목 딱 첫 번째 하나만 딱 있어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의 첫 번째 기도 제목도 그거예요. 딱 첫 번째 기도 제목. 비밀이니까 신비니까 말은 안 할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거니까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그의 원단 말씀. 성구 가지고 빨리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 정리하고 세 번째는 이제 고등국 위에서 저에게 맡겨진 사역 위에서.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이 없어요. 두 번째 원단 말씀 딱 듣고 이제 그 헌금 드리는 시간에 이제 그때 두 번째 기도 제목 정리하고 딱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 딱 하나 첫 번째로 딱 계속 고정해서 기도하는 제목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이 주목님을 기억할 때 그거 딱 기도하실 때 물어볼 수 있도록 3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우리 남은 월화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원단 말씀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 본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목님도 여러분 자리를 맡아주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주목님 집에 있는 책들을 다 꺼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자리를 맡아볼까? 뭐 다른 걸 꺼낼 순 없잖아요. 자리를 딱 맡으려면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주목님 집에 있는 책들을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맡아볼까. 여러분이 막 새벽 5시 6시부터 와가지고 자리 맡지는 않을 거니까. 준비해 은성아. 나랑 같이 준비하겠지? 가방 많이 들고 오고 가방 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할 수 있어. 네, 여러분 본당 안에서 뭐 가족들끼리 예배 드릴 우리 친구들은 가족분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 드려도 되는데 혹시 같이 모여서 주목님이랑 원단 말씀 딱 맨 앞에서 예배 드려가지고 딱 말씀 붙잡고 그쵸? 미리 실눈 떠가지고 못 떴나 이렇게 보지 않고 딱 눈 감고 기도하다가 딱 12시 됐을 때 빵! 이렇게 빵! 이렇게. 알잖아요 여러분. 미리 눈 뜨면 그 빵이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 딱 11시 50분부터 55분부터 한 5분 정도 기도하다가 12시 딱 빵 했을 때 빡 봐고 이래야지. 실눈 떠가지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맨 앞에서 그쵸? 다 눈 감고 고개 숙여 그냥 마피아 게임처럼 밤이 왔습니다 하고 눈 감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그치? 12시 그 오르간으로 빵 했을 때 다 딱 들고 해야 돼. 그렇게 신비 맞죠? 12시까지는 신비. 그래서 원단 우리 송구영신 예배 같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은 미리 이렇게 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자리에 조목님이 집에 있는 책 가방 다 꺼내가지고 자리 맡아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광고 영상으로도 나오고 또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2026년 개혁총회 겨울 청소년 수련회 이제 있을 거예요. 작년 우리 1월에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도 있었던 그 수련회 우리 청년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우리 함께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어요. 원래의 나를 만나다.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 이 귀한 정체성을 붙잡고 이렇게 1년을 보내다가 이제 또 다시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있어요. 이번 겨울 수련회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신청하시고 또 이제 무박 2일 교회에서 진행되니까 여러분 어디 저 멀리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 영남권, 호남권 가지 않잖아요. 전 좀 가고 싶긴 한데 한번 이렇게 광주도 한번 가보고 하고 싶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진행되니까 가능하면 우리 1월 12일, 13일 화요일, 수요일에 진행되니까 13, 14일에 진행되니까 우리 화요일, 수요일 날 꼭 수련회 신청해서 우리 무박 2일이지만 1박 2일처럼 진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진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겨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도 꼭 신청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정리하세요. 그거예요. 결론 알겠죠? 네, 까먹지 마시고.